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오장 1절로부터 12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뒷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놓아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잘 들리나요? 목소리가? 주에는 잘 들리겠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죠.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오죠.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법궤, 다른 말로 뭐냐? 궤, 다른 말로 여호와의 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 모든 형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의 부족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서 패하니 당연히 이제 법궤도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래요. 다곤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를 읽다가 알아두면 좋은 신들의 이름 가운데 첫 번째 다곤입니다. 다곤 어떻게 생겼냐? 반인 반어예요. 상관신은 인간, 하관신은 물고기. 뭐 인어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제 남자고 밑에는 이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부의 상징입니다. 고대 증근동의 모든 신은 딱 한 단어로 귀결이 돼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 신의 핵심은 풍요입니다. 풍요.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들은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결국 풍요로 갑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죠.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건강한 교회, 아닌 교회를 가늠하고 그 잣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 그 담당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기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100% 믿어서도 안 된다.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이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이비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다곤신이 누구냐? 풍요의 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의 조상신이에요. BC 약 2500년경에 다곤신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뻘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약 BC 1500년경부터 고대 중근동의 다곤신의 모습을 따은 바알과 아세라. 역시 바알과 아세라도 무슨 신이에요? 농경신인 동시에 풍요의 신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 갖다 놨대요? 다곤신전. 왜 갖다 놨을까요?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다곤신 더하기 여호와의 신. 같이 있으면 힘이 배가 되는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우리 어벤져스 보면 보석을 여기 끼우잖아요. 끼울 때마다 힘이 증가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고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다곤신도 좋고 여호와의 신도 좋아.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곤신전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신이 자빠지고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게 되는 일이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독종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은 그 당시 있었던 도시국가 형태로 5개의 방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여기 이름이 다 나옵니다. 법궤가 분명 다곤신전에 모셔두었는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옆에 있는 도시국가로 법궤를 자꾸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어디 사람들이랍니까? 아스돗 그래요. 가사, 가드, 아스돗. 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4절도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대개의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영광이 충만하세요.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법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4장 말미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가봇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 스스로 지켜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만 지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될 힘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과연 주님을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 I am who I am. 킹 제임스 버전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자존자다. 나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잘 지키면 돼요. 분명히 이가봇이라고 사무엘상 4장 말미에 그들은 외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고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영광은 당신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켜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나의 물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본능임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시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심지어 법궤마저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나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게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하지 마라.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내가 해야 할 일과 사명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는 애시당초에 할 이유도 할 성경적 근거도 없다. 그 기도의 깊은 내면을 들추어 보면 그 기도를 이용해서 나의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만 그 기도 제목에 들어있을 뿐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솔직한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두 돌판이 뭐냐면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는 어디에 있냐? 지성소에 있어요. 즉 성막의 가장 핵심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5방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까? 형벌로 드러났어요. 저주로 드러났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드러났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고 가게 하옵소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로 드러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감사로 드러납니다. 은혜로 드러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누리고 말씀에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구나. 형벌로 다가올 수도 있구나.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공포와 형벌로, 믿는 자에게는 위로와 상급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역시 동일하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와 감사와 말씀,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형벌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임재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형벌로 드러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시면 이런 재앙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이웃 도시 국가로 옮겨요. 그죠? 아스돗에 있다가 그 옆에 있는 국가로. 그런데 참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믿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지 온전히 믿거나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신뢰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우리 8절도 한번 봅시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에서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받으러 옮겨가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여기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뭐라고요? 모든 방백.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백이라면 도시국가를 대표하는 온 나라의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것이 열린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NSC가 발동돼요. 대통령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최고 고위직들이 회의를 연다는 말이에요. 왜? 국가적으로 재난과 재앙이 블레셋 5 도시국가에서 자꾸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 있고 가장 잘 배우고 명성이 자자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였어요. 더군다나 5개의 도시국가의 리더십들이, 브레인들이, 핵심들이. 그런데 그들이 머리끝에서 짜낸 최고의 아이디어는 뭘까요? 법궤를 옮겨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이 은혜를 한번 여러분 가운데 떠나가 보십시오. 내가 생각해낸 최고의 전략과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는 지혜와 전략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 보십시오. 은혜가 없는 선택은, 은혜가 없는 결정은 결국 뭐라고요? 8절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디로? 옮겨가라. 이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아스돗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옆으로 가라. 하나님 가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라. 마가복음 5장 보시면 여러분들 군대 귀신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낭떠러지도 떨어져 몰사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 우리 마을에서 떠나소서.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로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돈 귀신이 들리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그죠? 그들이 내린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부터 떠나가라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면요, 내가 생각해낸 묘수가 최고의 선택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재능이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내가 생각해낸 묘수, 내가 오랜 장시간 몸부림친 선택과 결정의 끝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떠나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해내는 최고의 지혜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11절도 한번 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또 나오죠? 모든 방백을 또 모으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또 내립니까? 법궤를 뭐래요?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내린 결정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청원함 교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과 부흥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지 맙시다.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지 맙시다. 은혜와 말씀이 떠나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떠나가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비는 것 위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것도 결코 아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머리끝에서 생각해냈어요.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의 반대의 벽에 부딪히자 하나님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최악의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내가 생각해낸 최고의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 최악의 결정, 최악의 선택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최고의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담아서 온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월요일이라는 하루가, 이번 주라는 이번 주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